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좀 날씨가 좀 무덥습니다. 다행히 이제 비가 안 왔는데, 지구 곳곳이 난립니다. 어디는 비가 많이 와서 날리고, 어디는 비가 안 와서 날리고, 어디는 또 전쟁이 나서 날리고, 가끔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비가 많이 왔다, 전쟁이 났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걱정, 불만들이 있죠. 또 세상에 대한 불안, 걱정, 불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절에 보살님들이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보살님들끼리 서로 욕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보살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저 보살은 절에서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또 저쪽 보살 얘기 들어보면 왜 저 보살은 왜 저렇게 행실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의 개성대로 절에서 나름의 신행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분들의 눈에는 그게 꼴 보기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절에, 가령 제가 예를 들은 건데, 그냥 본인만 편안하게 절에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절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절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스님 때문에 아니면 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 보살님들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절에 와서 큰 걱정을 해요. 스님 어떡하냐고. 자꾸 절에 신도가 주는 것 같다고. 절에 불교 신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절에 불교 신자들이 자꾸 줄어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또 한 걱정을 하세요. 본인 기도하기도 바쁜데 지금 절 걱정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불교 걱정도 해야 되고, 또 대통령 걱정도 해야 되고,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아요. 근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름 의미가 있긴 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돼. 먹고 살 수는 있어. 과일이나 이런 게 풍족해서 먹고 살 수는 있는데 탈출할 수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그러면 만약에 혼자 살아간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도를 깨달아야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홀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 되어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이런 인간이 되어야 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 더불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타인과 함께, 뭔가 이 세상과 함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 혼자만 살 때는 내가 성공할 필요도 없고, 출세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 혼자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 때는 이제 그때부터 그게 의미가 생겨요. 되게 중요하고 되게 절대적이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의 존재감이 사라져.
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로 의미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같이 사나 혼자 사나 그게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혼자 살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람들과 같이 살 때 서로 비교가 되거든요. 서로의 삶이 비교가 되고 나는 내가 갖지 못한 걸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뭔가 더 뛰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쓸데없이 바빠요. 쓸데없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의미 없고 정말 허망한 것이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더불어 인간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착각에 빠져서 쉬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돛 닦아서 부처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부처가 될 필요도 없어. 부처고 중생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살다가 가면 돼. 살다가 수명껏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내가 거기서 꼭 부처가 되어야겠다. 나는 중생이야. 아니 나는 혼자밖에 없는데 나는 중생이고 뭐 부처고 무슨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비교고 차별이야. 사실 본래는 그런 것이 없어. 본래는 세상은 뭐 이러이러해야 한다. 뭐 세상은 이렇고 저렇고가 다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인간들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정해 만들어 놨을 뿐이지 만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우주가 과학자들 얘기로 빅뱅을 했고 지금 엄청난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이 팽창하는 속도가 언젠가는 빛의 속도를 더 추월하게 되고 빛의 속도 이상으로 팽창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팽창하는데 그래 내가 너무 팽창하면 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서서히 팽창해야겠다. 더 이상 팽창하지 말아야겠다. 우주는 그렇게 우리 인간을 고려할까요? 고려하지 않을까요?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우주를 걱정하고 지구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는데 세상은 인간의 존재를 뭐 크게 인간이 있으나 없으나 크게 개의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고뇌에 빠지고 무언가 불만에 빠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게 그 순간 어떤 걱정과 고민과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마치 그게 여기 정말 있는 것 같고 그게 절대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정말 허망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 직지의 두 번째가 시기불이잖아요. 두 번째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사실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뭔가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더운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은 나름 조건이 됐으니까 지구가 태양이 지구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위로 올라왔으니까 좀 더 날씨가 뜨거웠을 뿐이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덥다, 더우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순리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몸도 지금 시시각각 늙어가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순리잖아요. 세상의 순리지. 언젠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늙어서 병들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세상 만물의 순리일 뿐이지. 근데 그거를 나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불만족스러워.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아요? 정말로 이거 왜냐면 알아서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만에 빠질 필요 없고 슬퍼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세상 만물은 순리대로 잘 돌아가.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습관이 돼. 가만히 있으면 자꾸 무언가를 원해. 무언가를 원하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무언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건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모든 일어나는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뭘 열심히 산다 해서 뭐 세상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데서 갑자기 세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가.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걸 알아요. 사실은 내가 막 뭔가 생각하고 막 번민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뭔가 해봤는데 그게 사실은 그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막 화가 나고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만물은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었으나 내가 불필요하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내가 습관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반응에 불과했었구나 라고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게 차분하게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냥 현재를 살아갈 뿐이에요. 현재를 살아갈 뿐이야. 가끔 이 템플스테이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저녁에 골프를 쳐요. 내기를 하면은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 쳐야 되잖아. 그러면 제가 딱 실수한 경우가 있어. 실수를 하게 되면 그때 그 반응이 한참 가. 그때 왜 퍼팅을 그렇게 했을까? 그때 살짝 천천히 했으면은 내가 돈을 땄을 건데 내가 왜 힘이 들어가서 퍼팅을 했을까? 근데 지나고 나서 그 고민해봤자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플레이 하는 거에 신경을 쓰면 되지. 근데 사람은 과거에 지나친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후회와 아쉬움이 계속 맴돌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끊어지고, 그건 지나간 거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거에만 탁 신경 써야지 해서 지금 이 순간만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면 쓸데없는 불필요한 그런 걱정도 생겨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에 장애 없이, 방해 없이 훨씬 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빨리 몰입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불필요한, 정말 알고 보면은 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이제 습관적인 반응에서 빠져서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사실 이 순간에 집중한다고 해서 여기 특별한 차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불필요한 우리나 잡음 없이, 그러니까 장애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훨씬 현재 순간에 대한 어떤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고 불필요한 감정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게 우리 이제 본래의 마음 자리인데요. 아무튼 그런 내용을 과거에 부처님들도 이렇게 설법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두 번째 시기불도 시기불이죠. 식희붓다입니다. 이 식희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은 비바시불, 우리가 윗바시불이라 윗바사나 할 때 윗바시불. 그런데 두 번째 시기불이요. 식희, 인도말로 식희예요. 식희. 근데 식희가 불꽃이거든요. 불꽃 모양의 터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인도나 아라비아 아니면 인도 같은 데 가면 머리에 두건 이게 터번 쓴 사람들이 있죠. 지금 시크교 신도들입니다. 시크교는 1500년경에 이슬람교하고 힌두교하고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그 종교예요. 시크교는요, 희한하게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짬뽕이 됐는데
신을 믿어. 어떤 절대자, 신을 믿는데, 그런데 신을 믿는데 절대 어떤 상을 만들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거기는 저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믿는데 우리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의 영혼이고, 근데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늘 신에게 기도하면 언젠가 다시 본래 신과 하나가 된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재미난 거는요. 자, 기독교는 신이 있고 우리는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 피조물이야. 근데 우리는 다시 신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영원히 피조물로 남아 있어야 돼. 신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서로 합쳐지지 않아. 근데 힌두교는 만물을 창조한 신이 있어. 우리는 그 만물을 창조한 그 본래의 어떤 성품, 만물의 근원적인 성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사실 우리가 본래 우주의 근본 성품과 본래 하나였으나 우리가 그걸 까먹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과 본래 같은 거였어. 본래 하나였어. 이러한 사실만 깨달으면 우리는 본래 상태와 하나가 된다. 이건 힌두교의 교리거든요. 이게 두 개의 교리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신이 있고 신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또 윤회를 해. 윤회를 해서 열심히 우리가 계속해서 신이 하라는 대로 거기 그란트인가라는 그 나름의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경전. 그 경전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는 계속 윤회를 하다가 점점 신에 가까워져서 나중에 신과 하나가 된다. 이게 시크교의 교리예요. 아무튼 이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교리가 합쳐져서 1500년경에 이 종교가 생기게 되고요. 아무튼 근데 이 시기불은 그 단어는 같아. 단어는 같은데 그 시키교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단어로 봤을 때 불꽃 모양의 터번이라는 뜻이야. 불꽃 모양, 머리에 터번을 썼는데, 터번을 둘렀는데 터번의 모양이 불꽃 모양이었을 거다. 아마 인도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인도 옛날 그림들 벽화 보면은 머리에 그 왕족이나 임금이나 왕이 머리에 뭔가 이렇게 터번을 썼거든요. 그래서 고대에 뭔가 이렇게 터번 쓴 어떤 그 깨달은 수행자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분의 그 어떤 그런 그거를 옛날에 그 터번 쓴 부처님, 불꽃 모양의 터번을 쓴 부처님, 뭐 이런 뜻으로 이 이름이 그렇게 전해져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시기불이라고 하는데, 인도말로는 시키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키는 우리 지금 현재 시크교 할 때 그 시크와 같은 단어고요. 그래서 불꽃 모양의 터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일대기는 이제 디가 니까야의 대정기경도 있고, 이제 우리가 경전 팔만대장경 1번 경전도 대본경인데, 부처님 일대기만 따로 이렇게 편집이 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붓다왬사라고 그래요. 붓다왬사라고 하는데, 미얀마의 그 민군 사야도라는 스님이 이제 그 붓다왬사라는 책을 이렇게 저수를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번역본이 있어요. 최봉수 교수님께서 대불정경이라고 해서 총 10권짜리로 붓다왬사를 번역을 해놨고요. 범나 스님이 지금 출판이 중단됐는데 예전에 붓다왬사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붓다왬사에 보면은 과거 7불의 어떤 부처님의 이름, 그 사람들이 과거에 수명은 어땠는지, 이름은 뭐였는지, 부인의 이름은 뭐였고, 부모의 이름은 뭐였고, 종족은 뭐였고,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출가를 했고, 제자의 이름은 뭐고, 무슨 가르침을 폈는지, 이런 내용들이 붓다왬사라는 어떤 그 기록에 이제 영어로는 다 돼 있어요. 인터넷에 영어 자료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더 그레이트 크로니클 오브 붓다 해가지고, 더 그레이트 크로니클 오브 붓다에서 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10권짜리로 쓴 붓다왬사가 영어로 된 자료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으나, 이것이 한글로 번역된 거를
대불정경, 최봉수 교수님께서 10권짜리로 대불정경으로 예전에 번역을 했어요. 또 붓다완사라고 해서 범나 스님이 미얀마 말에서 한국말로 번역하셨는데 현재 7권만 번역이 되고 출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시면 대불정경을 치시면 부처님 일대기, 정말 디테일한 부처님의 과거 7불서부터 일대기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름, 수명, 어디 태어난 나라,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실제 그분들이 뭐 도솔천에 있다가 어떤 이렇게, 꿈에 선몽을 하고 어떤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자로 살다가 뭐 사문유관을 하게 되고 사문유관하고 그래서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고 고행한 후에 중도를 깨닫게 되고 깨달아서 또 이 깨달음을 전해야 되냐 전하지 말아야 되냐 고민했을 때 범천이 내려와서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범천이 권청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깨달음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고 이런 우리가 그 팔상성도에 나와 있는 그런 부처님의 일대기, 공통적인 일대기가 과거 7불의 그분들의 일대기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일대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은 이제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 시기불, 두 번째 시기불의 그 개송을, 깨달음의 개송을 보시면 자, 시기불은 앞에 장엄겁 시대와 같고 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일으킨 모든 선법이라는 것도 본래 헛개비와 같은 것이고 지어진 모든 악업이라는 것 역시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몸은 거품들이 모여있는 것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으며 마술처럼 생겨난 것이기에 근원적인 것도 없고 실체도 없다. 여기다 이제 스님이 더 덧붙여서 말하는 게 마술처럼 생겨나 근원적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실상이야. 뭔가 따로 이거는 헛개비니까 이 헛개비를 떠나서 어디에 본질적인 것이 따로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마술처럼 생겨나서 근원적인 것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실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 실상이며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거다라고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가 여러 조건이 만나서 작용을 해. 여러분들 저 앞에 켜져 있는 촛불이 켜져 있잖아요. 자, 촛불은 여러분이 분명히 눈으로 불꽃을 보고 있어요. 저 불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나 저 불꽃이라고 따로 본래부터 존재하는 건 없어요. 심지 공기가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야. 심지 공기가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는 있으나 그렇다고 따로 저 불꽃이라는 놈이 따로 어디 본래부터 불꽃이라고 따로 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만물은 여러 조건이 만나서 분명히 작용을 해. 근데 이 작용을 부정하면 안 돼요. 없다고 하니까 모든 것은 없는 거야가 아니라 이 손뼉 소리처럼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있으나 그렇다고 거기 안에 뭔가가 따로 어떤 알맹이가 있거나 실체가 있거나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영기법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기법이기 때문에 공해, 조건, 이 손뼉 소리처럼 조건이 만나서 작용은 하고 있으나 본질은 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기법과 공은 보통 이제 함께 가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본래부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자난자가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정자난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몸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제 몸도 있고 여러분들의 몸도 있고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으나 본래부터 있는 건 아니었죠. 본래는 없었으나 어떤 조건이 만나서 작용을 했고 작용을 하다가 그 작용이 수명이 다 되게 되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화풍 불에 화장할 때 우리 저번 주도 큰 스님 우리가 이제 우리 다비식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로 가고 연기로 가고
수증기로 증발하고 재로 남잖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화장을 해보면 남아있는 재, 연기, 바람, 불, 그 다음에 뭐 수증기, 이렇게 네 가지로 지수화풍, 결국은 그 네 가지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기불의 그 가르침은 사실은 모든 것이 연기법이다.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어서 그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눈앞에서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으나 본질이 없기 때문에 헛개비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마저도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아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그거에 뭐 좋아하고 집착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하지 말고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고 공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크게 연연해 하지 말아라. 내가 마음이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여여하게 지내게 되면 그게 바로 무심의 상태죠. 그래서 제가 여기 무심천 설명드리면서 무심점이 무관심한 거, 아무 생각 없는 게 무심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본질이 공한 것이다. 사실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거에 내가 어떤 불필요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이제 무심이라고 했고요. 사실은 또 그게 우리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우리가 언젠가 실현시켜야 할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호련이 일어난다. 자, 제가요, 제가 어떤 젊은 보살님이, 연예인이 지나갔어. 연예인, 어떤 이쁜 연예인이 딱 지나가면 제가 그 연예인을 보고서, 저 아가씨가 이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예쁘다는 어디 있어, 예쁘다? 아니, 내가 누구를 보고 아름답다 했어,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답다만 휙 따로 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름다움만 별도로 존재하지 않죠. 누군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아름답다. 아니면은 아름답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쌍카라라고 그래요. 쌍카라. 우리 불교 공부 해보신 분들 색, 수, 상, 행, 식, 우리가 5원을 얘기하죠. 5원. 현재 5원 5가지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어떤 물질을 보고 색, 물질을 보고 수, 보고 듣고 느껴요. 그 다음에 사람이구나, 여자구나. 그런 다음에 쌍카라가 일어나. 예쁘구나, 아름답구나라는 쌍카라가 일어나죠. 의식은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래부터 원래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조건이 만나서 호련이 일어난 거예요? 조건이 만나서 호련이 일어나죠. 호련이. 근데 잘 봐. 그러면 정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젊은 여인이 가서 참 아름다워서 저 여자를 사랑하게 됐고, 사랑해서 저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결혼해가지고 계속 살았어.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은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그건 몰라요. 안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99%는 사라지겠지. 그러면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름답다. 내가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봤는데, 아름다워서 내가 결혼까지 했는데, 어느 살다 보니까 그 아름답다라는 거가 사라졌어. 호련이 생기고 호련이 사라져. 호련이 생기고 호련이 사라져. 그래서 여기에서 비유, 헛개비와 같은 헛개비, 만물이 이게 일체 유심조라는 말하고도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어떤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반응 때문에 좋다, 싫다, 이건 참이다, 이건 거짓이다, 여러 가지 분별심이, 사실 그런 것들이 호련이 생기고요. 우리는 또 그런 분별심을 가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에어컨을 껐는데 약간 더워요, 안 더워요? 약간 덥죠? 약간 더운데 이거는 호련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호련이 생겼지.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실은 조건이 맞아가지고 이런 우리가 더워할 만한 조건이 됐으니까 호련이 생긴 거고요. 이것도 다시 에어컨을 킨다면 호련이 사라지지.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또 생기고 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존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올바로 깨닫고 있는 거가 참된 거. 근데 그 참된 거라고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절에서 기도하고 수행하시는 분 중에 괴롭지 않은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 어디 괴롭지 않은 상태가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괴롭지 않은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흔히 뭔가 괴롭지 않은 상태가 별도로 있는 줄 알고 그 상태에 가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경험을 해요. 가끔 조건이 맞았을 때는 행복하다. 어떤 조건이 가끔 맞았을 때 행복하다. 어떤 조건이 가끔 맞았을 때는 사랑한다. 어떤 조건이 가끔 맞았을 때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쵸?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그때 경험했던 하나의 일시적인 상황이지 본래부터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괴로운 거, 또 본래부터 괴롭지 않은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본래부터 있는 건 없고 조건이 맞아서 괴로움도 생기지만 조건이 맞아서 괴롭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언가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없는구나 라고 알고 그런 모든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을 때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내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괴롭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그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괴롭지 않은 상태일 뿐. 내가 더 이상 사라졌어. 그렇게 괴롭지 않은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내가 수명이 다 돼서 사라지면 내가 경험했던 그 괴롭지 않은 상태는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아니면 그 상태도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저의 두뇌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의 현상이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가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줄 알고 그 존재가 되려고 예전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사실은 살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하여튼 이 중도라고 하는 어떤 수행 방법이 과거에는 막 감각적인 만족을 통해서 나를 지극히 막 행복한 상태가 되보려고 하는 거. 어떤 고행을 통해서 괴롭지 않은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 두 가지 극단을 떠나서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상태도 있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들은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만 있을 뿐이지 본질은 공한 것이다. 라는 그런 중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가 뭔가 본질이 있고 본질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모든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사실은 부처님의 그 본래 정신하고는 많이 사실은 이렇게 위배가 되긴 한데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중도라는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가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했다고 깨달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야, 그래. 부처님 말씀이 이런 거고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무심이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알았어. 내가 머릿속으로 깨달은 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의 현상이에요? 그때 잠시 머릿속의 현상이지. 내가 턱 하고 이게 뭔가 안 것 같아. 뭔가 이해한 것 같아. 이제 깨달았으니까 난 지금서부터 깨달은 사람이야. 붓다야. 이렇게 돼버리면 뭐든지 본래부터 존재하는 건 없다고 그랬죠. 본래부터 존재하는 게 없어서 내가 깨달았다 해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존재하진 않아.
늘 내가 어떤 것을 알았다면 내가 알았던 내용대로 늘 알았던 내용을 기준으로 그거대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상태가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여여해질 수 있도록 늘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존재가 닿을 때까지 늘 닦아가야지 뿅 하고 한번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뭐 더 이상 수행이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훗날 또 그것도 그 사람을 허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지라는 거가 이렇게 짤막한 개성어로 되어 있는데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금방 와닿지가 않는데 정말 이 직지가 한 150분 될 거예요. 150분 정도. 이게 뒤에 가서는 한 번에 여러 명의 그 스님들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책 한 권만 떼도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보는 눈, 자기를 보는 눈이 아마 크게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